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송희서 목사님 나오셔서 태초에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주보에도 써 있었고 우리 강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주일인가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 넥타이를 특별히 골라서 메고 왔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또 기도 부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강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사역 양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둘이서 매일 만나라든가 수요 예배, 토요 설교, 주일, 수요 기도회, 행정, 신방, 미팅을 여러 가지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지난주 그리고 어젯밤에 좀 몸이 안 좋았고 그래서 열이 조금 나는 상태에서 감기약 먹고 또 해열제를 먹고 주일날 나왔습니다. 우리 강 전사님께 어땠냐고 어젯밤에 여쭤봤더니 밤새 아프셨다고. 가뜩이나 얼굴이 하얀 분이신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창백하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강 전사님도 밤새 몸이 안 좋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람되지만은 저랑 강 전사님이 여기서 제일 젊지만 그래도 저도 생일이 지나서 50이 됐고 우리 전사님 젊지만은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오셨고 또 이민교회 지금 전임사역을 처음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가 긴장되고 또 힘드시려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마음 모아서 특별히 우리 강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을 오래 공부했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는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텐데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제가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신학적인 역량이 강하고 또 신학적인 기초가 튼튼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양육과 설교와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신학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또 기초가 약한 그런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전자인가요? 아니면 후자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오늘 제가 조금 아프다고 하니까는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평소에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처럼 전문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신학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신학이 없다면은 내가 최소한의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라면은 자칫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막 믿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이거를 제 표현으로는 묻지마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란하니까 묻지 마라. 자꾸 따지지 마라. 나는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 묻지마 신앙이 오래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을 받은 이 전문 목회자,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11년차 지금 신학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목회 현장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창세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아마 처음 보신 분 아무도 없으리라 싶습니다. 근데 신학이 없이, 신학적인 도움 없이 이 창세기 본문을 그대로 읽게 되면은 또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참 많은 본문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전임전도사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5월, 6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은 꼭 이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을 막 읽어서는 안 되고 꼭 요 안에서 읽어야 된다. 누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맥락 가운데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말.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컨텍스트 안에 맥락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 맥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줄기차게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마찬가지로 80이 넘으셨는데 제 설교를 유튜브로 쭉 1년 반 동안 아들 설교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맥락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이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세 가지 맥락이 뭔가요? 하나는 역사적인 맥락,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역사적인 맥락. 두 번째는 문학적인 맥락.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문학적으로는 어떤 맥락,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년 반을 했는데 제가 세 번째는 신학적 맥락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다면 이 본문의 첫 번째 역사적 맥락은 어디일까요? 신학을 공부를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누가 앉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쓴 거 아닌가. 창세기라는 책을 맨 처음에 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준사님처럼 신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첫 학기에 배우는 것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1번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고 있는 이 창세기 본문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언제 최종적으로 편집이 됐을까요? 기원전 6세기에,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그 상황에 이 창세기가 포함된 모세 오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라 기원전 6세기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편집된 책, 이 책이 바로 창세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라면은 함께 읽은 특별히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본문의 문학적인 장르는 무엇일까요? 신학을 공부를 안 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실 보도와 같이 들린다. 이건 어떤 뉴스처럼 들린다. 또는 이것은 어떤 과학 정보처럼 들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은 신문 기사와 같은 그런 문학 장르가 아니라 노래와도 같습니다. 시와도 같습니다. 시편의 시들, 노래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른 노래와도 같습니다. 어디서 부른 노래인가요? 제가 앞에서 역사적인 맥락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함께 부른 마치 시와 같은,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듯이 함께 고백했던 그 찬송시와 같은 그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역사적인 자리,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시와 같은 문학적인 장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력을 최대치로 한번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원전 6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에 끌려갔다, 포로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그 심정으로 그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문 지금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솔직히 감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솔직히요. 없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읽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방 제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를 끌려갔던 그 일원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 본문을 노래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매주 예배가 있었고, 아니 매일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와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이 6세기,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론 제국이 오늘날 어느 도시와 비슷할까요? 미국의 어느 도시와 좀 유사하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벨론 제국하면은 딱 두 도시가 떠오릅니다. 동부에는 뉴욕의 맨하튼, 월가가 있는 뉴욕의 맨하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서부는 어떤 도시가 떠오르시나요? LA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라스베가스가 떠오릅니다. 동부에는 뉴욕의 맨하탄이 떠오르고 서부에는 바벨론 제국하면 저는 라스베가스가 떠오릅니다. 제가 뉴욕의 프린스턴에 살았기 때문에 뉴욕에 참 자주 갔고 서부에 왔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뉴욕 맨하탄 월가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면, 그리고 호텔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지노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라스베가스 그 대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면 어떤 경험,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정신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이곳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경험이 됩니다. 돈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성인가? 쾌락인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만족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나도 이것을 가져야지 사실은 기쁜 거 아닌가? 그래야지 나도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 곳이 사실은 뉴욕의 맨하튼 월가와 같은 곳이고, 여기서 멀지 않은 라스베가스와 같은 이 땅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들어와서 눈을 들어보니 순 이방신들, 이방신전들이 있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로운 그 사회를 맞닥뜨립니다. 이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로울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상이 가득한 이곳,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신 바알에게 패배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곳, 하나님께서 경험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성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곳,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우리가 영원히 심판당한 것 아닌가, 이 느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포로 공동체가, 그러나 함께 모여서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계속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도 처음 들어보신 성도님들 한 분도 없으시리라 싶습니다. 또 어떤 느낌이 오나요? 아무 느낌이 안 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절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이 포로 공동체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이들이 이것을 노래했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땅이 혼돈, 공허, 또 흑암으로 뒤덮여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이 땅에서의, 바벨론 제국에서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실제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땅이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스럽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이들을 찾아오시나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엇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맛봤던,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영,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바벨론 땅 수면 위로 불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초대공동체 그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했던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기원전 6세기 이 바벨론 땅, 이 그발강가 수면 위로 불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바람과 같은 그 영, 강력한 불길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공동체 위에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성령 하면은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성령 하면은 자꾸 내면적인 그 느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이 내 상황을 아신다. 성령이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를 아신다. 성령께서 내 심령의 아픔을 아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좀 이런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 바벨론 땅에 불어오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과 정반대의 성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 여호와는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용사 하나님의 영이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덮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 우상이 넘쳐나는, 우상 신전이 세워져 있는 이 땅에 이 용사 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와 악과 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죄로 끌어내리고 있는 이 악의 세력과 싸우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서 이 땅에 불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 죄의 세력, 그 악의 세력,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사람을, 그 저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죄와 악의 세력과 싸우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 두노미스, 다이내믹스, 루하크라고 말하는 그 성령이 지금 바벨론 땅에 불어오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령과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성령이 같은지 틀린지를 우리 성도님께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잘 안 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그 하나님은 마치 동전의 반쪽과도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동전의 반쪽처럼 자꾸 하나님의 한 모습만 바라보고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만 내가 바라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자꾸만 이러한 하나님만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도 자꾸만 이런 설교 말씀만 들으려고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솔직한 심정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르게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동전의 한쪽 면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른 쪽 면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본 그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반대 얼굴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어로 미시팟과 제데카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시면은 반드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드시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신다. 그 사랑을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오래 참으시면 그 임계참이 차면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임계참이 차면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길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불어오면서 이 강력한 영이 하는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편,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치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듯한 이 창세기 1장 지금 3절에서 5절,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당신의 영으로 불어오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최종적인 그 일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 무엇을 밝히는 일인가요? 빛, 공허와 혼돈과 그리고 험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세우는 일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무질서한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생기고 내 삶이 다시 세워지고 이 무너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 있게 새롭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빛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해서 빛을 세우시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이 무질서해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면서 내가 너의 삶을 다시 빛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무너져 내린 너의 삶, 무질서해진 너의 삶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그 목적 그대로 질서 있는 삶으로 우뚝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상황이 이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끌려온 듯한 그런 심정, 그런 현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혹시 우리 중에 계신지요? 내 삶 자체가 지금 혼돈이요, 공허요, 허무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지요? 하나님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침묵이 경험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무질서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강전 선생님과 함께 양로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계신 우리 환우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내가 이 병원에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경험되어서 지금 낙심해 계신 성도님들끼리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그분들께 특별히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눈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나에게 찾아오실 그 하나님, 영으로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무너져 내린, 그리고 무질서한 내 삶을 다시 세우실,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함께 믿고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허무와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내 삶, 내 심령 깊은 곳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질서한 나의 삶, 아니 포기했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숨결, 그래서 내 삶이 다시 세워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질서 있게 세워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